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뒤에 사무실은 불 끄고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이 순조롭게 이렇게 시작되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들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만 의논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뿐이라면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살다가 없어질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제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잠깐 살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참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많이 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진실로 거짓이 없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평동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발전하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완전 인도하시고 완전 찬송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약속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곳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곳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시편 2편 1절. 시편 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거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뇌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뇌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방, 민족,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또 2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내가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탈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7가지입니다. 4가지, 3가지,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서 앞에 4종류의 사람들과 뒤에 3가지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받은 자의 원어가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맡은 직책을 나타날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구별되고 비판되어서 마지막에 완전히 성결을 하여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이 완전히 통일된 그 나라의 왕으로 설 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엇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요? 기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어떤 성질의 구원입니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름 부음의 성질대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친된 자녀로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참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표현할 때 무엇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름 받은 자. 또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무슨 뜻일까요? 시온에 세웠다는데 시온이 어디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시온은 다윗이 왕궁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했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한 곳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참 성전을 만들었던 그곳이 다 어디라 말입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 지온입니다. 지온 사실은. 그래서 참 어쨌든지 참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참 성전이 있는 시온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은 시온이라면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그곳, 그곳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시온인데 요즘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더니 예루살렘은 땅만 파면 2000년 전에 유물들이 막 나와요. 땅을 못 파,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둥치가 뭐 이런 게 그런 지금도 있더라고. 그건 특별히 이렇게 철조망을 쳐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나무 옆에 앉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튼 뭐 지나다니던 그 길이 그 자리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게 시온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시온. 거룩한 산 시온의 선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을 통일하시고 통일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실 분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참 시온, 산은 뭡니까? 끝이 뾰족합니다. 산은 끝이 밑에보다 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최고로 거룩하고 참 그런 곳에 선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곳에 선 왕입니다. 최고의 왕, 산 꼭대기, 거룩한 산 꼭대기에 선 왕, 거룩의 꼭대기, 온전히 참 최고로 거룩하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영원전에 나왔습니다. 영원전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뭐 영원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그래서 영원 발출, 영원 발생,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영원 발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지만 세상에 오신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아니지만 이 아담의 위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아서 둘째 아담이라고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했습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열방은 세상 나라들이고 민족들은 열방을 구성하는 백성들이고 결국 열방과 민족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민족, 저 민족 그런 걸 참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민족이라 했고, 또 사람들은 지방과 지역을 따져서 말하기 때문에 이 참 열방, 그러니까 민족들, 열방과 민족들, 군왕들은 열방과 민족들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큰 나라 왕이든지 작은 나라 왕이든지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죠? 권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왕권을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또 참 이 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할 때는 주권인데 그 앞에 스스로 자자를 붙여 자주권이랍니다. 자주라는 것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무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군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뭘 싫어해요? 간섭을 싫어해요. 날이 갈수록 간섭을 싫어해요. 간섭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원죄성이라고 합니다. 원죄.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극단이 어디냐? 군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참 인간은 누구나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큰 자대로,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군왕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또 누가 나오지요? 관원. 관원은 왕은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자그마한 그걸 참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있는 사람이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참 군왕은 군왕대로, 관원은 관원대로. 관원은 왕을 대리해가지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대로 일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군왕은 군왕대로, 열방은 열방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이 참 전부 다 뭐 하느냐? 흑사를 경영하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 했죠? 대적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까? 대적합니까?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더니 세상 사람들이 영접합니까? 대적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분들도 자기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안 믿고 엉뚱한 다른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고 또 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열방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저기서 주장하는 저런 분도 예수가 아니고 다른 데서 주장하는 그것도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누구지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그 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그분 예수님,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은. 그래서 참 요즘 자칭 예수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죽어서 땅바닥에 파묻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없습니다. 수위도 없습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백관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자기 집에 있지 뭐. 예수님이 뭐. 하루 종일 바깥에 뭐 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것은 뭐합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물도 땅도 공기도 산도 들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우주와 물질계와 연계를 통일한 통일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대적하고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보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합니까? 열방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갖다가 계획하고 헛된 일을 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공연히 결과도 없고 유익도 없고 실패와 죽음과 멸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참 실력도 없으면서 주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대적하는 일은 전부 다 무슨 일이라 말입니까? 헛살하고 하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이 볼 때는 참 불쌍한 겁니다. 왜 열방과 민족들이 하는 일이 헛사가 됩니까? 헛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세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자기가 자주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다 결과적으로 헛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심판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군왕들이 참 나서서 서로 꾀해요. 서로 원원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참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군왕이나 관원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답니다. 예수님 간섭하지 마시오.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는 나오보라 그래요. 다 사람은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꾀하여서 참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수요일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켜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일 지키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되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서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3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 지켜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래서 샀는데, 뭐 그런 거 자꾸 복잡하게 우리를 얽어맵니까? 그걸 다 뭐 합시다? 끊어버립시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합시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읍시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뭐가 됩니까? 골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것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필요한 이상 안 먹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사자가 뚱뚱하게 살찌면 도태됩니다. 사냥을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알고 있고 호랑이도 알고 있어요. 호랑이가 닥치는 대로 와서 다 죽이면 자기가 죽어요. 왜? 자기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잡아서 먹고 그 이상 안 해요. 사자도 호랑이도. 그런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몸에 해로운 것 알면서도 막 들어오는 대로 다 먹어요. 입이 그냥 다 삼켜.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는 허리가 37인치 나갔어요. 몸무게가 83kg 나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뚱뚱하고 좋더라고. 근데 좀 그러면 힘들어. 그래, 걷는 것도 어적 이러고 좀 그러면 피곤하고. 그러고 이 살이 찌면 안으로도 찝니다, 안으로. 콧구멍도 줄어들어요. 목구멍도 줄어들어가지고 숨 쉴 때 코도 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온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내 경남고등학교 선배라고 해서 찾아갔어. 이거 어쩝니까? 수술하면, 코골이 수술하면 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데 소용이 없대. 자기가 돈 벌기 위해 쏘면 해준대. 그런데 칼로 탁 끌어내면은 끊긴 그 자리가 퉁퉁하게 되고 두껍게 되고 탁 커진대, 이렇게. 그래야 소용이 없대. 그러니까 나보고 수술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살을 빼래. 살을 빼면은 이 껍데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안에도 빠져서 넓어진대. 호흡도 잘 되고 숨쉬기도 잘 되고 이게 다 잘 된대, 살 빼래. 그래서 내가 빼려고 작정해서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배한테 또 가려고 했더니 검사해놓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후배라고. 돈을 안 받아.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안 받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못 갔어요. 돈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찾길가에 성심 안과도 갔더니 목사라고 돈을 안 받더라고요. 내가 저도 안 받아. 그래, 그다음부터 못 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참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간섭하는 것을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골로 가는 거지, 뭐.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왕들도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고 주님이 뭐라 했었는데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고 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나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간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래 했는데 참 하나님이 딱 보고 어떻게 한단 말이죠.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뭐하심이요?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뭐하시리로다. 그래 봐야 너희 얼마 간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는데 기껏 해봐야 7, 80년, 요즘 8, 90년 사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휴일이 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양하시는 선생님이 안 와요. 아버지 혼자 하루에 밥을 못 차려 먹어요. 할 수 없이 갔다 왔어요, 우리가. 내가 간다니까 애들도 다 갔어. 아버지한테 다 가서 효도가 왔어. 그러니까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아버지 아들의 손자라 그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생각 못해서 그러지. 그래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교회 가실 때도 영하 몇 도 되는데 보면은 옷을 안 입고 가요. 외투를 안 입고 가. 왜 외투를 안 입고 춥게 갑니까? 이렇게 없대. 캐비넷 안에 열어볼게 보이잖아. 여기 있네. 안 보이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사람이 그렇게 허무한데 90 몇 년만 살아도 그리 허무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야 영원 후까지 보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웃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뻔할 뻔짠데 다 보이는데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래서 참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분을 바라고 진노하고 그리고 놀래어 이르시기를. 너희들 그대로 나가면 미래가 뻔해. 뻔한 미래인데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니?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미래가 한심하게 될 걸 보니까 놀래서
너희들 지옥 가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지옥 가면 끝이야, 끝. 지옥 가면 500년 가도 1000년 가도 10,000년 가도 억년 가도 희망이 없어. 그때는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참 시온 거룩한 산 꼭대기에 최고로 거룩한 주님을 세웠습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참 부활한 모습을 본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아들은 참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구세주이심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장차 죽을 것도 모르고 참 장차 심판도 모르고 장차 부활하고 난 뒤에 참 뭡니까? 심판에 부활받으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 영원 무궁세계도 모른 채 오늘만 잘 먹으면 돼. 오늘만 잘 먹으면 돼. 그러고 살고 있는데 참 불쌍하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며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지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발발 떨고 조심하지. 참 지식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두려워 경외하는 거. 잠언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와서 깨우쳐라, 깨우쳐라, 돌이켜라.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참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참 아무리 교회 들락날락해도 믿음이 없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참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고 주님을 받들고 높이고 떨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할지어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한번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끝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발발 떨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세종에 가면 정부청사가 있는데 그 과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장입니다. 그국의 국장이 생사 역탈권을 쥐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의 생사 역탈권.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국장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달달달 떨린답니다. 나는 국장보다 아무렇지도 않던데. 난 공무원 아니니까. 네가 뭔데? 그래서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세종에 내려서 공무원들이 많이 타더라고. 쭉 타던데 아무개 국장이 이러니까 어두운 사람 좀 딱 이러더라고. 진짜로 그래요. 바짝 떨더라고. 얼마나 그냥. 그러니 참 우리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공무원사에서.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도 그러는데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 또 떨며 왜 떱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있을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떨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창조 앞에서. 그런데 또 즐거워한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게 만들어주고 난 안 죽어도 되도록 만들어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참 뭐든지 다 들어줘. 나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줬어. 이제 하늘나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누구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무엇을 줬어요? 권세를 줬으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즐거워 죽겠어. 하나님인데 무섭고 두려운데 또 좋아. 사랑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아무도 나한테 말 못해.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누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뭐 한단 말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읽고 마칩시다. 좀 길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무엇을 맞추라? 입 맞추라는 것은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입 맞추는 거는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준노하심으로 길이 뭡니까? 나그네 되어서 가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12절 끝에 결론이 뭡니까? 뭐 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보고 말해야지. 잘 나가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합시다. 금년 2025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고는 난 아버지지만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나 말고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믿으면 뭘 받습니다? 복 받아요. 복 받아서 참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믿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래도 통성으로 기도도 못하는데 왜 그럽니까? 좀 해보세요 좀. 저는 목이 안 좋아서 또 한 번 목이 안 좋으면 또 한 달 고생합니다. 약 먹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찬송도 못하는 이유는 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래도 주님이 너무 사랑이고 좋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군환들이, 관원들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좋다고 그러고 있지만 참 죽음이 가까웠을 때 후회하고 떨게 될 줄 압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돼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참 만인 천인이 참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참 도리를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